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아멘. 몇 주 전에는 금요 기도회 때 기도로 하늘문을 열자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라 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몇 주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서 오늘 저녁에 받으시도 좋고 꼭 성령을 받으시기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후에 이제 성천하게 바로 직전에 500명의 제한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받고 사도들이 이제 또 500명의 제약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380명 떠나가고 120명이 간절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이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도 일평생에 단 1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또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성령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니까 새 술에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술에 취했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힘에 취했다고 하고 그때 베드로가 술에 취했다고 이런 말씀하니까 베드로 설교한 말씀이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거든요. 말씀가 되어지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니까 듣는 분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게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39절에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또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 이 약속을 말하거든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먼 일의 사람 이방인들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든지 주님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청년때 예수 믿고 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해서 오늘날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신학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물 세례 받은 것이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신학에서 가르치고 또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어떻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말하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실 때 그때 세부적인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물 세례 받을 때 자동적으로 그 성령 세례에 동참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받고 교회 다닐 때는 부흥 강사님이나 때로는 교회에서 특별히 성령 침망들 있잖아요. 방문도 받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냥 성령 임했다. 때로는 부흥 강사들은 성령 받아라 찬송도 하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지만은 성령 세례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웅상미정이라고 하신 분들 가운데 성령은 침망도 계시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 약속이니까 이 말씀을 성령 그대로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대단한 분이 계신데 로이드 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거의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이 쓴 성경 주석을 사용하고 특별히 로마서 주석은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유명한 주석입니다. 그분의 모든 목회라든가 신학을 배우고 존경하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그분이 노후에 사도행전 9장에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합니다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양수해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깊이 보는 가운데 그 대단한 신학자가 처음에는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노후에 책을 내가지고 물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이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또 부어주신다 그 책을 썼어요.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라든가 신학교에서는 이분이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다 잘하시다가 실수하셨다. 왜 성령 세례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합니다. 저도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성령 세례 말씀은 아예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몰라도 아예 관심도 없고 구별하지도 않고 아예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아예 그때 생각도 안 하고 성령 세례는 거기에 묻혀버렸어요. 근데 가끔 부흥 강사님 오시면 성령 세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청년 때 그때는 또 성경만 한 3년 가까이 배울 때 되었어요. 그래서 수영역의 정필동 목사님이 금요일만 되면 광화문버스를 수십 대 대절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감림산 기도원에 가셨어요. 청년들 얻어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 형님도 이제 최종으로 같이 출발해서 신학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수영역에 청년들이 뜨겁다더라 가자 해가지고 저는 방송에서 교회 다니면서 감림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시다가 불을 끄라 그래요. 불을 끄라 하시고 앰프 소리를 귀가 울려서 다른 소리 안 들리도록 크게 한 다음에 성령 받아라 정필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여기저기 청년들이 쓰러지고 손을 흔들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헬리콥터를 돌리고 여기 나가 떨어지고 저기 나가 떨어지고 하는 거고 제가 큰 시험을 얻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알고 보니까 심리적이구나. 우선
성령 세례가 무슨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느냐 하면서 바로 형님하고 뛰쳐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도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이제 목사학수 받으시면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시험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힘들어요.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신 가운데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하셔가지고 내 힘으로 못하겠구나 하셔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신 가운데 주님 내 힘으로 목회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령을 목회하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큰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신학자들이라든가 목회가 되신 분들이 걸려와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해석상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하나다. 그리고 성령세례는 초대교회 임할 때 교회 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세례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성도들 하여금 그 성령세례를 가르치지 않냐고 또 신학교에서도 성령세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언하게 되어지면 방언은 성령시대에 방언했지 지금 무슨 방언이 있느냐 방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 가운데 성령을 받고 체험해가지고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령 세례가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지혜종들도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고 때로는 평신도들도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건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일반 목회 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든가 은사라든가 성의 능력이라든가 이게 일반 예수고 구원받은 가운데 그런 은사 능력을 말씀하시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근데 그 장로님 성령을 체험하시니까 우리 구역에 구역장이었는데 구역원들에게 성령 방언받아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 항상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 목회를 돕고 구역에 모이면 목사님을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목사님과의 윤리에서 목사님을 성도들에게 목사님을 은혜 받도록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균도 입장에서 장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데 장로님 보실 때는 목사님이 성령도 안 받고 방언도 못 하시고 그러면서 목회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각을 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뭐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그때 오해해요. 또 한 분 집사님은 그 구역에 계시면서 그 장로를 뒤에도 또 방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절이 다듬어지지 않냐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일반 청년들보다도 집사님인데도 때로는 말도 안 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 때로는 신학까지 하면서 성령을 침한 분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면 집에 다니면서 예언해주고 돈 받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점장같이 점장이같이 그래서 아예 신비주의로 저는 아예 성령 세례라든가 뭐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무슨 신비주의로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문을 닫았는데 2003년도 새성전지구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울산에 있는 동희 목사님 한 분이 강림산에 대답 목사님 오시는데 그 원장님이 이용한 원장님이죠. 그분도 성령의 은사가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초청을 해가지고 목회자 초청했는데 꼭 가서 은혜 받으라 해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그때 우리 시찰 우리 노회 또 노회장님 때로는 임원들 이적의 목사님들 대부분 얼마나 많은 것이면 일선 있네요. 그런데
첫 시간 딱 참여하는데 목사님 입이 좀 거칠어요.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시면 입이 거칠어가지고 목사님들을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말씀으로 또 성령 능력으로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 하시길래 제가 그냥 바로 나오려고 옛날에 정필도 목사님 그때 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면서 바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때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초격 바로 가득 모였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드러나보자 하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운데 다시 하나하나 보는 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참여해봅니다. 몇 번 참여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집회 상황이어서 나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저는 성령 체험을 많이 주셨어요. 신학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아예 처음 부르실 때 주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진우야 너는 내 종이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후에 너를 다시 부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생각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신학을 3년 다닌 가운데는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문도 열어주시고 제 달려갈 것도 보여주시고 제 말이 더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꿈이 어떻게 보면 생시인데 흰 옷을 입은 분이 산에서 어떻게 산에 있게 되었는데 흰 옷을 입은 분이 내 안에 딱 암사하면서 동안에 내 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터지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환상에서 꿈에서 깨니까 내 몸이 그대로 현실로 불덩어리 제가 원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설 못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얼마 동안은 제 몸이 그냥 땅에 발로 다니는지 마치 천국의 기분을 지나는 것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설교도 하고 싶고 주일학교 설교하고 전도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버스 타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초대교를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아버지께서 먼 사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마다라도 비춰드렸기 때문에 거의 매주일마다 그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집에 참여하는 가운데 양수리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면은 가장 예배당집 어려울 때 힘들지만은 카드를 한 5개 정도 돌릴 때 매주일마다 매달마다 그 카드 돌려받기 안에서 맞추는데 얼마나 힘들 때입니다. 바로 카드로 100만원 또 이 말씀에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으니까 성령 세례 사모해서 카드로 100만원 받다 끝나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림산으로 단일 기도원으로 뭐 서울에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도원으로 다니는 가운데 얼마나 성령 세례가 사모가 되어지는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경상도 말라고 하면 깡다고 있어요. 깡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실 것은 이것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잖아요. 그가 광야에서도 또 외삼촌 집에서 떠나가지고 그가 야곱강에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산마음이 기도하는 그때부터는 방언하는 분만보다는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제가 7월달 중순부터 이제 성령을 사모해 가지고 다니는 가운데
한 10월달 정도 되어지니까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회개는 지연적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51장의 회개처럼 전체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 목사가 되어가지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물질적인 죄라고 많이 회개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뭐 도덕비를 조금 한 것도 가가지고 다 갖고 사고 가고, 그 성룡자 기사로 잠깐 있으면서 기름값을 조금 빼내가지고 내가 쓴 것도 다 가서 다 갖고 회개하고, 타월 공장에 다니면서 타월 몇 장 사장님이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타월 판매원이 있었으니까 내가 허락받지 않고 타월 집에 가져가는 것도 다 가지고 회개하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 정도 회개가 아니고 내 전체가 그냥 죄 덩어리고 얼마나 한 달 가까이 우리가 하시는지 그냥 집에 참여하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 광주에서 단일 기도원데 거기에서 딱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방을 1차도 터지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신기해. 그 다음에 화성기도원에, 그 다음 기도원에 화성기도원에 갔습니다. 10월 23일입니다. 그때 저녁에 집에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저를 덮어버리니까, 온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꼼짝 달싹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앞에 예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피 흘리신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는데 거듭남으로 예수님 사랑하는가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천배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입만 벌리면 혀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혀가 이만큼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입만 벌리면,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느니라. 그 성경은 성경을 합니다. 그것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졌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이구나. 바로 성령을 발견하신 것. 그 다음에 로마서 1에서 아빠라는 말이 한 2시간, 몇 시간 동안, 몇 시간도 모르죠. 나오는데 입만 벌리면 다른 말 안 하고 아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그 말씀으로 이것이 성령 세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부어진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또 집회하는데 또 성령이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누워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제가 달려갈 길을 옛날에는 희미하게 보이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광기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에 이제 성령 세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이 누워있는지 모르고 일어나서 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는 지성과 감성것이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성령으로 지성이 성모되어지니까 모든 만물들이 전에는 자연적인 현상을 보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공기 색깔까지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보면 새들이 날아가는데 새들이 주 여호와 주 예수를 찬양하고, 바람 소리가 주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이니까 현실의 문장으로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덮어버리니까 모두 우리 지성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감성과 느끼는 그냥 은혜가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 기쁨이 충만, 감사가 충만, 그 다음에 의지의 충만입니다. 현실은 카드 한 5개 돌리는 가운데 엄청나게 힘들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나, 우리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집사람 뒤에 앉아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여보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카드를 한 5개 카드를 그대로 카드를 다 잘라보세요. 망할 것 같죠. 그리고는 날마다 교회에서 부흥이 합니다. 부흥이 하는 가운데 몇 달 안 돼가지고
성도 50명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우려 사업을 나가면 이자 내면서 물론 카드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하지만 그냥 집 앞 거기에 가면 다 막혀버리고, 그래서 성령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전 인격에 성령 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몸에도 덩어리에 불 같은 덩어리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야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다르구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성령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현실을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모입니다. 사모.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사모 성기단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교회 성기단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그때 우리 주혜리가 5학년이고 선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애들한테 그냥 맡겨버리고 주혜리하고 선비한테 맡겨버리고 월요일날 사모들고 너 서울에 이제 성령 집회가 있으니까 서울까지 다른 지역으로 태우고 가면은 이제 목요일 집회 마치고 그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맡기고. 그래가지고 한 달 또 되기 전에 저는 그래도 몇 달 걸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모 같은 거는 가정 형편을 생각하시는가 임마누엘 서울 임마누엘 김국도 목사님 교회에 이제 집회할 때 거기에서 사모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는데요. 이야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성령을 임해 우리가 지역에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하니까요. 가정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환상을 열어주고 그때부터는 특별히 은사 가운데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마리 목사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영적인 눈을 열으시고 영적 일을 시켜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때 이후부터는 성도들의 사정을 꼭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구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정한 게 한 번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여집사님 한 분 나오셨는데 저 위에 있는 부산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보니까 자꾸 그 홀로 계신 여집사님이니까 자기 부인이 있으면서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밤에 이제 태워가지고 부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기도하는데 목사님 지금 하나님 보이시는데 여집사님이 그 집사님 따라서 또 차 타고 나갑니다. 제가 바로 처음에 불러냈습니다. 집사님 부인 나오고 왜 여집사님 데리고 밤에 나가십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집사님도 부끄러워가지고 남집사님도 부끄러워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알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풀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부흥이 안 나가잖아요. 그때는 20년 전입니다. 19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부흥사로 부르는데요. 부흥 강사로 양산에 부흥회로 두 군데 부흥이 불러서 부흥하고 부산에 또 부흥사로 불러가지고 부흥하고 저 경기도에서 부흥사로 불러가지고 또 부흥하고 광주에 부흥회 또 부흥이라고 저 포항에 두 군데 또 부흥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부흥회 가가지고 또 설교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물세례 받고 신학을 통해서 성령 세례는 없다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모해서 그래서 제 그때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속으로는 집사람도 성령 세례 받게 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면 성령 세례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체험하고도 왜 많이 잘못되게 나간가 하면은 성령 세례 목사님 받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로 지도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나이가 틈타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교회에서 때론 문제를 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교만하고 그 이후에는 어둠의 틈타가지고 교회를 시험들게 하고 지혜종과 성도의 관계를 그냥 깨뜨리고 문제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언으로 예언해주고 돈 받고 잘못되고 많이 그러므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박태선 장로도 성령의 체험으로 대단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성령을 받다 보니까 모사의 지도를 받지 않다 보니까 남의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자아가 다 가지고 성령 체험하는 후에 성령으로 점점 우리가 물세례 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듯이 자라갈 때 그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듯이 성령 세례 이후에 바울도 성령 세례 이후에 아나니아가 성령 세례하고 어디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지금 연단받은 다음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주님이 서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세례 임한 다음에 바로 얼마 후에 교회 시험이 나게 해가지고 성도를 다 흩어지고 무엇으로 훈련하시면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속에는 죄성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하지 않고 속에 죄성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어지면 이상한 짓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쉽게 말하면 시험들게 합니다. 상처들입니다. 바로 어둠에 딱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도 꼭 성령같이 그렇게 하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어둠의 영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꼭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자들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성령세를 아직 받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성령세를 묻어버리도록 성령 받으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을 사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도록 성령 역사 나타나지 못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성령 영상을 체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세우고 떠나버리니까 지도한 사람이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타락되었는데요. 성령을 체험했어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성령을 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자.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면서도 이대로가 조사오니 예수 당시에도 왜 예수 말씀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안 들었는가 하면 고집하기 싫어요. 이대로 잘하는데 그래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까지도 못 받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대로 잘하는데 이대로가 조사오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이 얼마나 귀하시면 사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3년 반 동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 메시아의 70명이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병장하고 귀신이 하늘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그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 앞에 보고합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제 11장 보십니다. 11장에 보면은 주님 말씀으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0장 17절 20절입니다. 70년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병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해도 때로는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요. 그러나 성령세를 못 받았거든요. 보세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서도 사도까지 될 수가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가 있고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대단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나중에 성경을 깊이 보는 가운데 성령세례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성령세례 말씀한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성령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인도 방언이 아니고 방언하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방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이 그때 끝나버렸는데 무슨 요즘 방언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체험 못한 분들은 성령세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세를 받으십니다. 성령 받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만큼 예수 믿는 것만큼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버리스를 나올라 보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복음자를 전합니까? 우리가 교회 표가 사도행전을 위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앞으로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자. 우리가 성령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령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 말세가 되어지면 내 남녀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육체에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굉장히 목사가 사모하니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까지 하면서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사모하니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그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내가 회개해서 회개하기보다 성령이 가장 먼저 죄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릇에 귀하게 타물려고 하더라도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주실 때 속에는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옆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돼요. 성령 회개케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멘. 1장 14절에 보면 성령 세례받기 전에 사도들과 배신 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면 그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 보게 되면 오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 의해서 사람 아내와 가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결투가 벌어지는 칼을 들었으니까 탁 쳐가지고 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칼을 먼저 잡기 위해 가지고 힘쓰는 그 힘성이 바로 힘써서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 기도 말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제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사모하여 기도하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목이 쉬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목이 쉬어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약 먹어도 안 되더라고. 한 일주일 가더라고. 수십 번이나 목이 완전히 가버려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성령세를 임해버리니까 목이 안 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목이 안 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옆에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가 하면 발언해야 됩니다.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옆에 사람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리고 자기 기도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기도만 들려요? 자기 입이 귀에 가장 가까워요. 옆에 사람의 기도가 들리며 부르짖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F 소리 크게 하는 것은 F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해서 옆에 사람의 기도가 또 내 기도가 옆에 사람을 통해서 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가민상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F가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귀가 그냥 휘전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소리 맺기도 하니까 여기 가서 떨어지고 저기 가서 떨어지고 방 안에 터지고 원사가 터지고 그리고 그냥 남자할 것 없이 기본부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다. 이건 신비주의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 상에 와서 나중에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정필도 목사님 위대하신 목사님이시구나.
그분은 성령세를 강조하십니다. 성령 강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부르짖게 돼야 돼요. 성령 기도할 때 입이 안 열리면 하나님은 어제 받을 때도 입이 아멘으로 입이 열리고, 우리 건상 찬양 말씀잖아요. 찬양할 때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야 여러분 성령 임하는 성령이 들어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에서 따라오면 안수 기도하자. 안수 받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수할 때 사도행전 제8장에 가면 빌립의 교회에 세워서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초청해가지고 사도님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바로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아볼로가 목회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말씀하니까 예,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방언은 하나님께서 언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가장 예민한 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본인이 알잖아요. 혀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주님 나오고 임하여 계시는 것이구나.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계시구나. 그래서 다른 같은 경우에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사자고 사울을 할 때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사자고 사울을 이기고, 골리앗 장사하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골리앗이 그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코로나도 그만나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 예수를 모시는데 생각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무슨 핍박도 초대교회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겼어. 나는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리잖아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유의 종이 안수받으십니다. 제 간증 하나 더 드리면, 목사님들이 사모하는 분들은요, 그 기도원에서 마지막 통성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합니까?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그 강대상에 가득 떠나가지고 머리 내밀면서 암세다라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우리 선비가 배워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1년 동안이나, 그때 2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그 말씀대로 기도하자. 기도 시간만 되면 애가 쫓아가가지고 성들만 여기 나왔습니다. 1년 동안이나 예배, 수요 예배 때도, 금요일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기도 떨려고 되면 내가 안수해주고, 그런 1년 이상 동안 강대상에서 기도받은 아이가 바로 선미입니다. 선미. 아멘. 그렇게 애기가 그렇게 하더라고. 예배 시간만 되면 저 뒤에서 쫓아오고 강대상에 물을 딱 그러면 안수해줘. 그 성도들이 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선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 필요한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유곽까지라도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은혜 삼하십시다.